네, 오늘 임재어록 33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149쪽입니다. 삿된 공부인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한 답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줄 만한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법이 이런 겁니다. 얘기는 언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법은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데 그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어를 빌려가지고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다라고 저런 거다라는 그런 말에 해당되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가리고 있는 분별심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분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을 막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살펴볼 생각을 않고, 자꾸 밖에서 이렇게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마음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습관이 그런 식의 자기는 어떤 놓아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생각 안 하고 밖으로 이렇게 치달리면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이렇게 뭐 간섭하고 투쟁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그렇죠. 자기 말고 저 사람의 어떤 깨달음이 뭘까? 저 사람의 경지가 뭘까? 아니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가 뭐고, 아니면 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어떤 경지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상상으로. 근데 진짜 진정한 법이라면 그 안내자,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자기 법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거나 자랑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모든 말이 다. 경전의 말이든 뭐 성경의 말이든 그다음에 어록의 말이든 자기 법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본래 면목이나 각자의 본래 면목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대한 본질에 근접하는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내 보이면 어떻게 보면 공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그런 뭐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법상에 올라가서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깨우는 말들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로 기결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깨치라는 것이고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안의 일이고
이것을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본질 자체가 그래요. 본질이 그런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은 이런 식의 육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이런 성별도 아니고 이런 나이대의 누구가 아니에요. 이거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똑같다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평등, 법성, 평등, 법성이라는 거는 본질이 얘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식하고 있는 그 거칠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칠애는 다 차별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이고 그림자와 같은 일이고 실체가 없는 일이고 단지 인연이 그러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고 그것의 본성, 본바탕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돌아보라고 먼저 그 경험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탈림 사례를 드러내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라고 그 말하는 사람 거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라고. 그다음에 묶여 있는 그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을 가리고 있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아니다, 뭐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을 해요. 아무래도 법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 이제 자기가 직연이 열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살림살이는 분명하지 않고 어떤 직연이 열린 사람, 뭔가 뭐 속꼬리 정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한테서 이렇게 내재에 대해서 익어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 들은 말이야. 법문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법문을 통해서 다 들은 말이거든요.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말이.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요. 없다 하면 없는 줄 알고 있다 하면 있는 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거 다 100% 말에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을 향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뭔가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그러거든요. 이 공부는요. 절대 밖으로 향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방향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어록에서 말하는 지혜의 거민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취모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검이라는 것이 선사들이 휘두르는 어떤 말인 줄 알거든요. 그 검은요, 밖을 향해서 쓰는 검이 아닙니다. 자기 분별 망상을 끊는 검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그 검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언구나 구절이 아니에요. 지혜의 안목이거든요. 그 검은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끊는 도구라든가 언어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고. 검은 안목이에요. 안목. 밝음이라고. 이 밝음은 남한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만이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착각을 해요. 뭐 들은 말이 많아서 그게 진짜 자기 살림살인지 남이 살림살인지도 모르고 자꾸 그 말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가 엉망이 돼요. 대법에 밝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웅 신화에서도 이렇게 신화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폭군이 돼요. 폭군, 폭정은 폭군은 보통 사람들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뭔가 조금 알아. 근데 그거를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깨닫기 전보다 더 나쁜 거지.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암한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게 폭군이지. 뭐가 폭군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쓴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남을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남한테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 경계는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선의로 한다고 하겠죠.
선의로 이 사람을 뭘 깨워주고 뭐 자극을 준다고 하는데 자기도 구제 못했으면서 어떻게 남을 구제하겠습니까? 그리고 금강경에 나오는 중생 구제는요, 자기 구제예요. 남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 잘못 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이전에는 다 밖으로 추구하던 뭔가 경계를 향해 치달리던 그걸 멈추고 본질, 자기 본질에 다가가는 공부고, 그 다가가는 과정에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들을 끊어내는 게 바로 취모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자꾸 휘둘러. 자꾸 토를 달고. 그래서 공부가 된 사람은 절대 마음에 그런 시비 분별이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걸 여기 무쟁삼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싸움이 끝난 거예요. 시비가 끝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바른 행동을 하든 그릇된 행동을 하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어떤 가치 기준과 맞는 행동을 하든 맞지 않은 행동을 하든 그게 다 법이에요. 그걸 다 수용하는 쪽으로의 전환인 것이지, 너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다 시비죠. 그 전쟁이죠, 그게. 투쟁, 쟁자. 무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기도 구제 못하고 남들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요. 공부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공부도 사람마다 다 심천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공부가 되면 무슨 말을 해든 상관없어요. 뭐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든 공격적인 얘기를 하든 다 법이라.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심천이 있어요. 공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그 공부가 대법에 밝아질 기회를 이렇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싹수를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진정한 법이 뭔지, 진정한 공부가 뭔지 방향 전환이 안 된 데서 자꾸 밖을 향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본부터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이 공부는요, 우리가 지혜의 검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검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검. 내가 있다라는 그 망상을 죽이는 검이거든요. 그게 죽기 전까지 하는 말은 다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어서 그러면 자기가 죽었다고 난 다 없다. 나는 없고 다 헛개들만 있다. 근데 그건 내가 없다라고 그 말하는 그 놈은 뭔데? 응? 다 모든 것이 헛개비다라고 말하는 그 놈은 이 헛개비도 아니에요.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 이 현상을 떠난 법이 없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그럼 헛개비면 이거 떠나서 따로 법이 있게? 이것이 진실한 것이죠. 눈에 있는 헛개비가 진실한 것이지, 헛개비를 떠나서 따로 진실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지 뭐를 봐도 다 법인 것이야. 근데 겁 맞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건 자기 분별에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 그거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 공부가 뭔지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뭐냐, 한 생각 일어나면 일어나죠. 자기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말을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하고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까? 분별이 일어나면 먼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로 돌려야 돼. 그거는 저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 아니에요. 자기 해석이고 자기 망상인 것이.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로 돌려야 돼요. 마치 우리가 두더지 게임할 때 두더지 일어나면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난 자리로 돌아가게 하듯이 자기 가슴팍으로 돌려야 되는 거라, 자기 마음으로. 근데 왜 자꾸 그 어설픈 거를 갖고 가르치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누군가가 말하는 이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의식이 싹 들 수가 있어. 근데 저도 사실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 법상에 와서 얘기하게 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겨우 입을 뗀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그 이전에는 물론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법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반끼리도 법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 선생님. 법에 대한 얘기 하면은 그게 다 망상이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썼기 때문에 글로 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험의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많지 않잖아요. 선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대법에 밝은 상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체험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실수나 이런 거를 기록 남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록에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글로 남기지 마. 일기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일기도 쓰지 말고 기록도 남기지 말고 얼마나 기록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 말라니까 안 했어요. 일기도 안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습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말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그 누구보다도 쓰고 싶은 욕구가 있고 공부에 대한 이거를 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왜냐면 업이 그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어요. 다 그래서 소설도 못 썼어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내외가 명철하기 전까지의 법에 대한 말은 그거는 법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상이지. 법에 대한 상이지.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대법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진짜 대법에 밟고 싶고 진짜 안팎이 명철해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10년 동안 입 꼭 다물고 있으라고. 체험하고 나서 그것도 최소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공부는 단지 뭐 안목이 밝아진다 이거는 그냥 어떤 기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60년, 70년, 50년, 40년 분별의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분별하는 그 때가 벗겨지는 게 시간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벗겨지겠습니까? 누덕누덕 다 달라붙어가지고 살인지 자기 몸인지 진짜 뭐 걸친 옷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또 벗겨져요.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또 벗겨져. 벗겨지기 전까지는 단 줄 알죠. 근데 공부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망상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 망상들이 자기한테는 남아있는데 그게 단 줄 알고 얘기할 때는 다 망상이지. 그거 법이겠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말은 할 수도 없어요. 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는 누가 묻지 않고 막 쫓아와서 물어도 얘기해 주기가 겁나는 건데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가서 얘기해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사람 환자를 치유하는 거랑 똑같아요. 환자는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할 의사가 있고 병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의지가 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나는 병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난 치료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뭐 아픈 줄도 몰라요. 이런 사람한테 얘기해 봐야 그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와서 진지하게 들을 자세가 있고 따를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마지못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의향이 없는 사람한테 자기가 쫓아가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환자인 거예요. 자기가 환자. 법안에 박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비를 걸고 토를 달고 자기 안목 안에서 법을 보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뭔가 체험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법안이 밝아지는 거는 그래 한계도인 반계도인 그랬어요. 옛날 선사들이 수십 년을 공부를 했는데 겨우 얻는 도인이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사람이나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 반은 속인이고 반은 도인인데 그게 무슨 얻은 거겠습니까? 한 사람 수십 년을 가르쳤는데 한 사람 얻을까 말까 그런다. 그거는 진짜 전적으로 법에 헌신할 수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암안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식의 도구로 쓰지 않고 순순히 나를 죽이는 그런 검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적당히 뭔가 아른 것 같고 뭔가 뭐 편안해지고 그러면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좋으면 또 상관없어. 왜 남한테 가서 자꾸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중생 구제는 자기 구제다. 응? 중생 얼마나 자기 분별이 많습니까? 자기 내면에 얼마나 중생이 많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따로 있고 저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내는 그게 진짜 지혜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제발 제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만 봐야 돼요. 자기밖에 없어요. 제도에 해줄 중생이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마음 하나밖에 없다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허물은 다 자기 허물이다.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허물이고 뭐의 허물이고 사실 공부가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하죠. 아닙니다. 자기 허물인 거예요. 자기 분별인 거고. 누구 이렇게 어떻게 따로 놓고 비판하고 상대할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할 중생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것밖에. 맨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요것밖에 없는데 누구를 구제한다고. 자기도 이 법에 박지 않으면서 진짜 이것뿐이라면은 누구 구제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없다고 입을 열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할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라. 자기 마음인 거라 다. 자기 마음, 그게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뭐라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공부 못 합니다. 기본적인 거. 모든 어떤 허물이 자기한테로 와야 돼요. 한마디 하는 게 자기 얼굴에 다 떨어져야 된다고. 남을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 기본적인 그 마음부터가 법에 어두운 거예요. 남이 없어요. 남이 없다고. 마음 요거 하나뿐이라고. 요거 하나뿐이라고. 아니 자기 분별을 떠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이 있다 해도 자기 생각이고 법이 없다 해도 자기 생각이고 남이 있다 해도 자기 생각이고 내가 있다 해도 자기 생각이에요. 깨닫는다 해도 자기 생각이고 체험한다 해도 자기 생각이고 체험 못했다 해도 자기 생각이고 뭘 경험해도 자기 경험이고 누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경험일 뿐이에요. 자기 분별일 뿐이에요. 밖에서 들어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쟁삼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밝아지면 누구 상대할 상대가 아무도 없구나. 그럼 혼자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시비하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체험했네 못 체험했네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버텨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자기로 돌려서 다 자기 화살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려가지고. 밖으로 날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새어나가는 거거든요. 새어나가는 거는 유럽법이죠. 새나가는데 그게 무슨 공부가 온전한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새나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철두철미해지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할 얘기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뭐 챙겨야 될 것도 없고 깨달아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절악노인이라고나 배움이 끊어진 노인. 배움이 끊어졌다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제할 중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이 없다는 얘기라. 그 사실을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절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게 업을 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남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식의 다른 사람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업을 짓는 거야. 뭔가 공부가 되면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오거든요. 그 사람을 잘못 인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절대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거든. 이것밖에 없거든. 이것밖에. 이거 지금 이게 다예요. 드러난 게 다라고, 이게. 이거 외에 떠난 게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숨어 있는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걸 깨닫는데 무슨 본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얻었는데 무슨 자랑할 거리가 돼서 얘기를 해. 창피한 일이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걸 이게 분명해지면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러다 저러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닌 게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전체예요, 전체. 전체라고.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여기 있고, 사물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데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치달리는 그 마음이 딱 멈춰지면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만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을 감았다가 딱 떠도 사물이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저절로 드러나고 있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가 익숙한 어떤 패턴대로. 의사들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먼저 보게 되고, 그게 보이겠죠. 습관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이 공간이 얼마의 비용을 들고 얼마로 얼마 정도 운영되고는 이 견적이 나올 것이고, 습관대로. 응? 아니면 어떤 학문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 과학적인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과학적인 것보다 인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다 자기가 길들여져 온 패턴화된 마음의 습관대로 그게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인인가 아닌가, 맞는 말을 하나 틀린 말을 하나, 자기 안목에 비추어 가지고 보고 들은 경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그거를 짜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관심 있는,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또 그쪽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냥 그런 식의 자기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대로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망상은 다 망상이라. 본래 일어난 바가 없어요. 망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 망상의 본바탕은 허공과 같은 이 성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는 습관대로 일어나는 망상에 따라서 도를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믿지 말고, 그거는 길들여진 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던 신발, 여기 실내화 신을 때도 자기가 신던 실내화만 발이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즐겨 입는 옷만 눈에 들어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실제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 패턴대로 일어나고 감정이 작동하는 그런 패턴, 습관화된 길들여진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말라고. 왜 어릴 때도 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 밝게 키워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야 된다.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것의 장점을 얘기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걔는 그거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것밖에 없어? 요거나 있어? 랑 요것밖에 없어랑 달라요. 시각이 다른 거야. 요거만큼 이만큼이나 있어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봐, 세상을. 이만큼이나 있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즐거워? 근데 요것밖에 없어? 겨우 요거야? 이렇게 본 사람은 매사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대로.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세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 행복한 쪽으로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낙천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세계는 비관적인 세계로 보일 거야. 부족한 걸로만 보이는 거야. 단점만 보이는 거야. 장점은 안 보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라는 거는 마음의 패턴을 그렇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다 망상이라는 거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길들여진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 막 비관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 그건 망상이기 때문에.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그거는 상이기 때문에, 학습된 패턴대로 일어나는 상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은 비관적인 사람이나 낙천적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 이것만은 변함없어요. 낙천적인 사람은 계속 낙천적인 것을 찾아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게 바빠요. 비관적인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바쁘고. 근데 여기는 바쁠 이유가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나도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매사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열린 거랑 그런 식으로 아는 거랑은 달라요. 지혜가 열린 사람, 똑같은 지혜가 열린 사람 절대 누구를 어떤 남을 보지 않아요. 자기로 보지. 모든 것을. 그래 시비가 없어요. 완전히 정멸해요. 마음이 정멸해. 할 말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정멸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져져도 부족함이 없어요. 받아들여져도.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공부가 되는 사람은 절대 이 태가 안 나요. 공부에 대한 태가 바보 같아요. 그냥 바보. 모릅니다. 다 수용하죠. 근데 이 머리로 아는 사람은 이게 자기 게 안 된 사람은 막 그 이해한 걸 갖고 남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이 없는데 기본적인 그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남이 없는데. 자기 공부만큼밖에 세상이 안 보여요. 자기 안목만큼밖에 세상이 안 보인다고. 자기 눈이 요만큼 열리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열리면 열릴수록 말이 사라지고 알아야 될 것도 없어지고 아주 모든 인연에 순응적이 돼요. 그냥 갈등이 없어. 왜 일은 이렇게 일어나야 돼? 나는 그게 아닌데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냥 맞아. 뭐든지 맞는 거야. 다 법인 거야. 다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좀 이렇게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지는 뭔데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공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뭘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입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선어록에서 그거 다 배려놨어. 누가 깨닫더니 대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다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전등록에 보면 한 선사의 일화는요, 한 단락 아니면 두 단락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평생의 공부를 그 단락에 심어 놓으려니까 체험부터 자기 말을 한 것부터 어떻게 보면 3, 40년이 추각돼서 한 단락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체험하고 다 아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망상을 놓아버리면 돼. 망상을 벗어나버리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 왜냐하면 물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안목이 내외가 명철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돼요. 0.001%는 돼요. 근데 99.99%는 안 돼. 그럼 그거 안 된다고 딱 체험해가지고 단번에 모든 걸
모든 게 명철해진다고 그럴 수 없다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자기 남들은 떠나가지고 남이 어떻게 금방 알았네, 대우했네 그런 거 떠나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지. 자기는 둔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아무런 그 미흡한 점 없이 끝까지 그거를 다 떨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던 어떻게 보면 그 아둔함, 그 호시우행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의 눈, 소의 행. 근데 호랑이의 눈 그럼 뭘 막 뚫어지게 봐야 되는 아니에요. 그냥 소의 걸음처럼. 그래서 소에 비유하는 거예요. 소의 걸음처럼 우직하게. 난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 그게 맞아요. 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 내가 죽는 공부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사라져야 되는 공부인데 어떻게 그 근근히 가는 거예요. 근근히. 내가 하는 공부면 그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죽는 공부인데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공부인데 소의 걸음처럼 가는 거지. 겨우겨우 놓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말해준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얘기하면은 말싸움밖에 안 돼. 말싸움밖에. 뭐라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공부 인연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법에 대해서 내놓을 게 있고 물어볼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직접 와서 얘기하세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직접 대면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말이 보이는데 말이 안 보이고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의 헐떡임이 보이는 거야.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음을 보면은 쉬지를 못해. 헐떡거려가지고. 사람을 말로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만나보고 마음을 보고 겪어보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고 그렇게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떻게 뭐 도제식 공부를 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겪어보는 거야. 계속 겪어보고 인정 안 해줘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겪어보고서 한번 네 혼자 한번 해봐라 이 정도지. 네 한번 가서 거꾸러지든 넘어지든 네 한번 해봐라 이 정도지. 너 공부됐다 이런 식의 얘기해 줄 사람은 공부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겨우 그런 식의 얘기해 주는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밖으로 향하진 않겠구나. 밖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망상은 이제 않겠구나 했을 때 그럴 때 겨우 한번 이제 네 한번 스스로 한번 서봐. 황야에 한번 나가봐. 어떤 야생 짐승들이 달려든든 한번 버텨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라는 거지. 거기에서. 뭐 인정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법은. 사람이 한마디 그게 뭐 대선지식이든 부처님이 와서 뭔 말을 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법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법을 세속화시키면 안 돼. 세속화시킨다는 건 뭐냐? 인간 세계로 떨어뜨리면 안 되죠. 법을. 세속화가 그거죠.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세속화지 뭐 딴 데 세속하겠습니까?
세속화된다는 건 그건 거예요. 법을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거야. 뭐 인정해주고 인정하지 않고 한마디 해주고 해주지 않고 그 인간의 세계가 무참히 무너져서 사라지는 게 그게 공부지.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의 세계를 사는데 사람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 힘을 못 쓰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원래 이거는 그렇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되고 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법은 항상 역력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눈앞에 내가 진짜 죽을 고비가 있고 당장 죽더라도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그냥 묵묵히 그 죽음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인정 사정 봐주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뭘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봐주겠습니까? 그게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항복시켜야 된다고. 법의 하수인이 돼야 돼. 내가 법을 갖고 휘두르면 안 되고 법의 신하가 돼, 법의 노예가 돼야 된다고. 법을 제가 주인인 마냥 법을 갖고 휘둘르고 그러지만 그거는 진짜 깨닫지 못한 것, 체험하지 못한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 폭군이지. 그러니까 폭군이 없으면 나라는 평안한데 폭군이 나타나 가지고 막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혹하게 해야 되고 모든 화살을 자기한테 돌려야 돼요. 허물은 다 자기한테 있어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모든 말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걸 아셔야 돼. 모든 행위가 자기 몸에 지능 묻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기를 떠난 건 없어요. 요거를 떠난 거 없어. 마법이 다 요거고 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이거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다예요. 근데 드러나는 거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법이 따로 숨어 있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여기서 살고 죽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방편의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답니다. 현상이 곧 본질입니다. 색이 곧 공입니다. 왜 얘기하냐고. 왜냐, 법을 깨치지 못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경험하는 것 말고 따로 모양 없는 게 따로 있을 거야. 무슨 경지가 따로 있을 거야. 이런 찾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찾는 마음이 쉬어지면서 이 눈앞에 있는 거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야. 찾는 마음이 쉬어지면 찾는 마음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찾는 마음이 쉬어지면 저절로 이게 드러나요. 이 생생함이. 또 하나, 경계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당체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따라가는 건 다 헤아리는 거예요. 죽으심. 이건가 저건가? 일어난 생각에 떨어지고, 일어난 느낌에 떨어지고, 일어난 감각에 떨어지고, 일어난 소리에 헤아림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게 그게 자꾸 찾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게. 찾지 마세요. 경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일어나 바로 이 자리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쉬워지면 저절로 자각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깨치나 이렇게 깨치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뿐이게 되는 거야. 그냥 이것뿐이게 되는 거야.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놔두고 뭐가 따로 있나라고 여기는 게 남이 따로 있나라고 여기는 거랑 남이 허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다른가? 체험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망상 쫓아가는 건 똑같은 거지. 누구의 말을 꼬투리 잡고 하는 게 경계 따라가는 거지. 그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경계에 속는 것이지.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 그것이 다 100% 경계 따라가니까 말이 되는 거지.
경계 따라가니까 10가 되는 거지. 꼬투리가 되는 것이죠.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먼저 수긍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 그게 빠른 사람이에요. 끝까지 토를 달아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무슨 망상이 떨어지는지 모르는 것이고 먼저 수긍하는 사람이 그나마 봐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계속 할 말이 있는 거는 계속 말 따라가는 거니까. 말에 못 견디는 거니까. 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니까. 꼬투리 잡는 거니까. 자기만 보십시오. 이 공부는 자기만 보는 겁니다. 남 보면 안 돼. 그건 벌써 어긋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자리만 보는 거예요. 본래 면목 거기뿐인 거예요. 뭔가 일어났다 하면 벌써 딱 생각이 딱 작동한 거예요.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면 여기서 벌써 생각이 탁 작동해 버려가지고 이 세상이 확 오염돼 버려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여기서 완전히 생각이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는 그거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으면 저절로 일어나요. 그 살아날 생각은 걱정 안 해도 돼. 완전히 죽지 못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야 돼. 자기가 분별심이 완전히 죽어야 돼. 완전히 항복시켜야 된다고. 금강경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겠습니다. 완전히 죽어야 돼. 그게 완전히 그 왜 저기 그런 거 기독 카톨릭에서도 신부들이 뭐 서품 받을 때 이런 거 한다며. 다 완전히 오체투지를 한다며. 완전히 죽는다는 거야. 신 앞에.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상징해요. 신만 남는 거예요. 그게 신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죽지 않으면 신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기가 있는데 신은 타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진면목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안다라고 얘기해봐요. 그건 자기가 신이 아니잖아. 자기가 완전 죽고 나서 그 자리에 신이 들어와야지. 법이 들어와야지. 내가 죽고 난 자리에 죽고 나면 법은 저절로 들어와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죽는다는 건 뭐야? 완전히 할 말도 다 사라지고 아는 것도 다 끊어지고 마음이 텅 비워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그자도 없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법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요. 그거 그냥 어설픈 폭군밖에 안 됩니다. 괜히 휘둘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폭군이 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도 제대로 못 살고 저 세상도 제대로 못 살아서 불안과 불안 속에 사는 그 뭔가 부조화 속에 사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휘두르는 증상만인이 되거나 조화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리가 드러났다는 거는 숙명적으로 이제는 죽을 운명에 딱 들어온 거예요. 먼저 자기가 죽기 전에 죽을 운명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절대 삶이 그렇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막 이거를 휘두르는 사람이 되거나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거나 시비를 거는 수단이 되거나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은 조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미적지근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이지. 그래서 솔직한 사람은 공부를 해. 그래도 솔직한 사람 뭔가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것 같고 분명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티끌이 남아있는 것 같고 뭔가 조화롭지가 않은 거야. 뭔가 이게 오토매틱이 아닌 거야. 자동이 아닌 거야. 챙길 필요가 없는 공부 상태가 아닌 거야. 자꾸 뭔가 챙겨야 되고 공부라는 게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이거는 부조화 상태죠. 완전히 전환이 오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요. 솔직한 사람. 그래서 솔직하기 때문에 자기 솔직함을 드러내서 묻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처방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공부는 1대1입니다. 뭐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음성으로도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어떤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인연으로 삼고 참여하라는 그런 거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공부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완전히 동화돼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그런 자세가 안 되고 반은 걸치고 반은 안 걸치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지켜보는 듯한 관찰자의 자세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참선이라는 건 완전히 몸을 여기다가 던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뛰어드는 거예요. 관찰자의 자세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자기 지경과 맞춰보자. 이런 관점이면 안 돼. 근데 이게 뛰어드는 거는 자기 거를 모두 버리고 뛰어드는 거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의 기지의 세계의 것은 다 내려놓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여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수십 년을 공부를 같이 해도 한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도 한 사람 만나기 어렵다 한 거예요. 옛날엔 출가했는데도 출가해서 같이 대중생활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하는데 더더욱 어렵죠. 근데 그런 식으로 먼 거리에서 듣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해체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이 아니면 새 사람으로 좀 태어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원이 아니면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공부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얘기하는데 10년 지난다고 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공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하죠. 익숙해지고 하려면. 그것도 완전히 전적으로 이쪽으로 모든 걸 돌아보지 않고 다 매달려서.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가 않아요. 시간이 공부를 시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공부가 1번이 돼야 됩니다. 삶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연이니까 인연이니까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음은 100% 여기 와야 돼요. 몸은 거기가 있어도. 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근데 와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자기 걸 다 비우고 오라는 거지. 자기 걸 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기지의 지식 갖고는 이게 설명할 수 없고 그게 가로막거든요. 이건 지도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이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단군 신화에도 웅녀가 그것도 그 신화도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재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물의 비유적으로 하면 동물의 의식 수준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견뎠잖아. 마늘만 먹고. 그런 식의 인고의 세월, 진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없는 그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견뎌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랑 그 구조가 똑같아. 그게. 뭐가 뭔지 몰라. 앞뒤도 없어. 길도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동굴 밖에서 살던 사람이 동굴 안에서 살 때는 그런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밖의 지식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뭐냐? 밖에 있는 그 모든 때 묻은 그 지식이나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습관성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죽어갈 땐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암흑과 같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어갈 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심의 입장이지. 근데 법의 입장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죠. 그게. 근데 완전히 죽어야지 이거 재탄생의 과정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우리가 공부의 여정을 봤을 때 자기가 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왔는지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몰라요. 근데 벗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는 방황과 혼동과 무질서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탈각하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는 재탄생의
기간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요. 자기 눈이 열려야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맡겨야 돼. 법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돼. 여기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헌신의 길. 우리 그 인도 그 성자들도 얘기하잖아. 두 가지 길이 있다.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이 있는데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야죠.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적으로 여기에 헌신해야 돼.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 어떤 뭐 건강이니 뭐 성공이니 아니니 뭐 자기 만족이니 이거 보지 말고 자기는 돌아보지 말고 다 이게 헌신해야 된다고. 지혜가 드러났으면 이 자리가 드러났으면 자기 판단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게 헌신의 길이죠.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망상들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헌신의 길이죠. 법만 오롯하게 남는 거야. 이것만. 지혜의 길, 헌신의 길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같이 맞물리면서 같이 가는 거라고. 같이. 근데 지혜는 드러나지 않고 뭐든지 헌신하면 또 안 돼. 뭐 어디에다가 헌신할 거야? 어디에다가 헌신할 겁니까? 근데 이것만 드러나고 자기 거 포기하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법은 자기 사유화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를 모두 내버린다는 거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생각, 자기 몸 돌보는 것까지, 자기 추구하는 거 돌보는 것까지, 자기 건강 다 포기해야 돼요. 법 앞에 다 헌신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드러나면 저절로 조화롭게 다 돌아간다. 저절로 조화롭게. 생각도 걸리지 않고 몸도 제대로 돌아가요. 몸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왜냐하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병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 그 다음에 안내자에 대한 믿음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으면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식에 대한 그런 그 믿음도 중요해요.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 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나의 판단. 여기 가면 이쪽 길이 맞는데 내 생각은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데리고 가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아직 모른다. 이분만큼 나는 아직 모른다. 이분만큼 내가 법에 대한 안목이 없다. 그럼 자기 거 포기해야 돼. 과감하게. 근데 그거 자꾸 붙들고 있고 거기 틀렸어. 이쪽으로 갈래요 하면 그게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공부는 마치 우리가 모험을 떠날 때 지도도 없고 단지 누구의 안내를 받고 가는 건데 자기가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 저렇게 가.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또 못 가.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완전히 자기 판단대로 살아와서 거기 그 삶에서 불만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길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길 안 떠나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지. 그래서 사람은 갈 필요가 없지. 갈 마음도 없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고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이라면 자기 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지. 자기 기존의 어떤 가치 판단 들고 가면 그게 새 세계이겠어요? 세계 공간만 달라져도 다 똑같은 세계지.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의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망상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라면은 우리 내면에 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허투루 말하는 건지 진짜로 말하는 건지 그게 다 들려요. 우리는 말하자면 반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왜냐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시야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분별 때문에 그게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깊은 내면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가야지. 자기 반의 어떤 그 망상은 놓아버리고 공부를 그렇게 좀 뭐라고 탁 단정 지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의 좀 감각이 열려야 돼요. 감각이 열리지 않으면 말만 따라가요. 자기 내면에 그 영성이 열려야 된다고. 영성이. 그게 그 감각을 따라서 어떤 말에도 의지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도와주는 사람 밀어넣기 하는 것이고 삿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자꾸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자꾸 자기 본래 면목으로 그 바다로 들어가게 다 밀어내는 거라고요. 어디 중간에 적당한 데 머물라 하면 자꾸 밀어내는 거죠. 거기 머물지 말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주. 어디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말에도 머물지 말고 감정에도 머물지 말고 생각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다 그거는 무상한 겁니다. 머물 만한 거는. 그거는 머물 내가 있는 것이고 머물 대상이 있는 거예요. 벌써 이분법에 떨어진 것이고 그거는 망상세계예요. 그 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어야 되고 머물 게 없어지면 머물나도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러면은 전체가 나가 되는 것이고 허공이 내가 되는 것이고 이 허공과 같은 깨어있음이 내가 되는 것이지 나라는 주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절대 이건가 하면은 놓아버리십시오. 이건가 할 만한 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149쪽. 구삿된 공부인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양이 냄새를 맡아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무리는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시끄러운 곳에 도리어 들어가니 참된 출가인이라 일컬을 수 없고 바로 참된 속가인인 것이다. 무릇 출가인이라면 모름지기 평상하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와 마귀,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분간할 줄 알아야 참된 출가인이라고 부른다. 만약 마귀와 부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바로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 업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 하더라도 거위왕은 우유만을 마시는 것처럼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와 부처를 모두 쳐부수어야 한다. 그대가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도무지 법을 알지 못하니 마치 양이 냄새를 맡아 마주치는 물건마다 모두 입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문장이 길죠.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은 왜 풀만 먹어야 되는데 풀도 먹고 종이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할 것도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 말을 먹고 저 말하면 저 말을 먹고. 그러니까 이거 뭐 법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면 이것뿐이다는 거 먹고 이것도 어떤 대상이 아니다. 하면 대상이 아니다는 것도 먹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있는 거다 하면 있는 거에 머물고 없는 거다 하면 없는 거에 머물고. 이제 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하는 행태랑 똑같은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족족 집어 먹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하는 사람한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가 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아시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그런 말은 머물지 못하게 그 경계를 이렇게 그 자기 남의 경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경계를 부숴주는 말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지만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딱 한 사람 바로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나의 경계를 쳐주는 거구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지식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있음에 머물러 있으면 없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다가 또 우리가 분별이 머무는 것이 분별이기 때문에 또 없는 거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거 또 나 없는 거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탁. 그럼 또 이런 사람은 또 머리가 어디로 튀냐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 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 딱 한 놈만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 있다에 머무는 너 자신. 없다를 상대하는 너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에 머물려는 그 한 놈을 치기 위해서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객관을 부셔버리면 주관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 놈이 또 다른 버전으로 진화를 해. 그럼 그것도 쳐줘야 되죠. 무조건 쳐줘야 되지. 왜? 그 주관이라는 건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 나타나? 이것이다 할 때 그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머물지 않을 때는 힘을 못 쓰는데. 머물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머물 때가 사라지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경계를 부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부수는 목적은 경계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 있음, 없음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있음에 머물려는 그놈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도 임재어록 보면은 부처도 부수고 엄마도 부수고 부모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왜?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잖아. 부모한테. 응? 조사한테 의지하잖아. 부처한테 의지하잖아. 다 부수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부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는 뭐냐? 그 한 놈을 부수라고 하는 거야. 한 놈밖에 없어. 한 놈만.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거 부수려고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쌍으로 놀아나니까. 경계에 빌붙어서 사니까 경계가 있을 때, 세계가 있을 때 내가 있지. 세계 없으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객관이 있으면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뭐냐? 그 한 놈이야. 주관이야. 그것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없다는 걸 사람들한테 강요한다고. 그 없다는 것은 자기한테 써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를 이상하게 하는 방향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자기 허물을 비추는 거울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공격하는 빌림매로 삼으면 그게 무슨 세속 사람보다 더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 공부입니까 그게? 사람을 다스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다스리려고 공부하는 거지? 근데 왜 자꾸 남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자기를 다스리려고, 법 공부는 자기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자기 제압하는 공부예요. 남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상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자기 공부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주객에 떨어져가지고 주객에 촉이 일어난 거야. 시비 연계에 떨어진 거야.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어.
한 생각 일어나고 나라는 생각 일어나고 따로 있어. 어떻게 해줘야 돼. 촉이 일어나니까 시비가 일어나는 거지. 무명, 행, 식, 명색, 촉. 경계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접촉이 일어나야지 시비가 붙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시비가 있겠어요? 이러쿵저러쿵 그런 속삭임이 그런 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삿된 공부인들이지 딴 공부인들입니까? 이거 양이 마치 냄새를 맡아 마주치는 물건마다 입속에 집어쳐 넣는 것처럼 말에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인과 남편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인과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인과 남편 뭐 하인이라면 뭐 객관이고 남편이라면 주관이고 뭐 손님이라면 마음이고 주인이라면 뭐 경계고 이렇게 우리가 방편상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인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주객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근데 요것은 묘해요. 경계로서 드러나기도 하고 경계 아닌 것으로서 여여하기도 해요. 이걸 말하는 거겠죠. 말하자면 손님과 주인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건. 그럼 뭐냐? 주인이 어디 있냐? 손님한테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인 것이지 남이 법인 것이지 경계가 법인 것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이 본질인 것이지 이것이 본체인 것이지 따로 찾아야 될 본질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무리는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삿된 마음 뭐? 뻔하죠. 자기를 충족시키려는 마음. 자기한테 자기 만족, 그러니까 아만을 충족시키려는 그 마음으로 도에 들어갔다 이거지. 자기를 죽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도구로서 이 공부를 이용하려는 그 마음,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으므로 시끄러운 곳에 도리어 들어간다. 들어가니 참된 출가인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고 바로 참된 속가인인 것이다. 그러니까 출가와 속가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히 법뿐이냐? 그럼 출가인이죠. 나도 없고 온전히 이 하나뿐이냐? 근데 속가인이라는 것은 법을 나의 물건으로 다루려고 하느냐? 그게 속가인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기 그 어떤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를 이용하려는 마음이면 속가인이죠. 우리 속가는 다 이용하잖아. 뭣도 이용하고 돈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뭣도 이용하고 물건을 갖고 다 이용하는 세계잖아요. 분별 속에서. 근데 온전히 이것뿐이냐가 출가인이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건 속가인이라는 거죠. 딴 마음 있고 딴 것이 있으면 상대가 있으면 그건 속가인이라는 것이죠. 무릇 출가인이라면 모름지기 평상하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상하고 항상해. 평상하고 늘 이것이 그다음에 참되고 바른 견해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와 마귀, 참과 거짓,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 마귀, 참과 거짓, 범부, 성인 이게 다 망상입니다. 분별 망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이 분별 경계가 아닌 마음이 부처 아니면 참 아니면 성인을 따로 놓지만 나중에 가면 이거 다 부셔버립니다. 왜? 한 군데에서 부처와 마귀가 나온다 그래요. 마지못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마귀의 세계가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처의 세계가 있다. 물론 당연하죠.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문득 벗어나면 또 어떻게 돼? 부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부처의 세계로 들어오면 부처의 자리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거. 참의 세계에 들어오면 참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불의 중도이고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법성이라는 거죠.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줄 처음에는 그래야죠. 초심자들은. 처음에는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마음이라는 것 아니면 참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법이라는 것도 내려놓아야 돼. 법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객관이 없거든요. 법이 있으면은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내가 있는 겁니다.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시부도에 보면은 8번째 부동지라 해서 이런 상이 나오거든요. 거긴 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본래법. 그 다음에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데, 처음에 소의 어떤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문득 소 뒷궁뎅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소의 이렇게 고삐를 잡고 씨름을 하거든요. 씨름. 근데 잘 보십시오. 소 발자국만 쫓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어떤 사람은 궁뎅이만 보고 공부가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다 궁뎅이 봤다고 다 끝까지 가지 않아요. 발자국만 쫓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궁뎅이만 보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소 고삐를 잡고 씨름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타죠. 올라타면은 이제 소를 따로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법을 챙길 필요가 없는 상태, 거기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휘파람 불면서 돌아가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서 소도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는, 거기 진짜 그건 부동지라고 해요. 불태전지. 돌아갈 소도 없고 올라탈 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이론상으로 넘어가는. 그게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공부라기보다는 사람을, 중생을 제도하는 쪽이에요. 그 화엄경에도 팔지보살 다음에는, 팔지보살까지는 자기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9, 10부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하는 그 얘기. 왜냐하면 9, 9단계에 가서는 설통, 종통, 말에도 통하고 이치에도 통하고 자유자재로 자기 언변을 자유자재에 막힘없이 언변을 베푼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의 능력인 것이고, 그 이전의 팔찌까지는 자기 공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대법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연 따라서 사람을 뭐 제도하든 안 하든 그거는 그 인연의 문제인 것이고, 자기가 하는 공부는 끝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기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인연이고, 물론 공부가 되면 사람들이 묻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까지인데, 그 15도에 그 단계가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그 단계를 다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하고 씨름한다는 거는 이 상태랑 같은 거예요. 소하고 씨름하는 건 뭡니까? 내가 법을 갖고 휘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게 분별심이 쉬어지지 못한 거예요. 해오던 습관이거든요. 내가 법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니까 씨름하는 거, 분별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힘이 들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맞나 틀리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나오는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 시기에.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막 휘두르려고 하고, 사람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법에 맡기잖아요. 소등에 올라탄 거는 사람이 법에 맡긴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나도 있고 소도 있지만, 나가 사람이 소등에 올라탄 건 완전 법에 맡겨버리는 거거든. 헌신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밖을 향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이쪽으로 맡길 자세가 된 거예요. 맡길 자세가 안 됐으면 아직 소등에 올라탄 게 아니라는 거지. 법을 믿어야지 소등에 올라탈 거 아닙니까? 소를 못 믿으면 어떻게 올라탈 수 있겠어요. 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라 그러지. 근데 어떻게 돼? 사실 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끌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까 씨름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 자리에 다 맡겨버려야지 그 소등에 올라탄 거죠. 맡겨야지 주객이 사라집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사라져요. 모든 걸 이쪽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소등에 올라탔다는 건. 올라타니까 내가 내 뜻대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곱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여기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야. 헌신의 시작이라 이거죠. 헌신. 어떤 경계가 다가오든 인연 따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 축소, 자기 힘이 자기를 돌보지 않음, 자기 힘을 빼지 않으면, 완전히 여기에 내맡기지 않으면 공부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자기 허물로 돌리지 않으면 공부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남을 보면은 공부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소하고 씨름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무릇 이와 같이 분간할 줄 알아야 참된 출가인이라고 부른다. 만약 마귀와 부처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바로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니 엎짓는 중생이라고 부를 뿐. 아직 참된 출가인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와 부처를, 그러니까 안목이 없으면 한 집에서 나와 다른 집이라는 것은 머물 때입니다. 머물 때. 관념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있음에 머물다가 이제 어디로 머물러? 없음에 머물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데 머물고.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 그러면 도깨비 환상과 같다, 헛개비다 그러면 헛개비에 머물고. 이게 집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말한 바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헛개비라 하든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하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없다는 것도 없는 겁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센스가 있어야 돼. 감각이 열려야 돼요. 무슨 말하면 자꾸 이 앞에 양이 자꾸 덥석덥석 나오는 말대로 이렇게 뭔가를 먹는 거랑 똑같이 공부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결국에 나머지 아무것도 말한 바가 없다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자기 본래 자리에서 다 일어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부처라 하든 마귀라 하든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다 이 일밖에 더 있습니까? 뭔가 입만 열었다 하면 벌써 이거는 어긋난 겁니다. 그게 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머물 때가 사라져야 돼요. 예컨대 지금 부처와 마귀가 한 몸으로서 나뉘어 있지 않은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듯 하더라도 거위왕은 우유만을 마시는 것처럼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처와 마귀와 부처를 모두 쳐부숴야 한다. 그러니까 물하고 우유 섞이면 이렇게 물과 기름은 뜨잖아요. 그게 이제 물과 기름처럼 되면 안 되죠. 공부가. 뜨는 건 경계고 뜨지 않는 건 물이면은 마음이면은 그거는 하나가 아니죠. 둘이죠. 근데 물과 우유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섞으면. 근데 거위왕이라는 거 안목 있는 사람. 이게 경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우유만 마신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래서 우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당시에는 물은 아주 흔한 거고 우유는 귀하고 귀한 건 그러니까 법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과 마음과 경계가 이게 하나인데 한 덩어리인데 안목이 열린 사람은 이 어떤 경계에 있던 수처작투 입처계진 주인이 되고 진실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위왕의 비유인 거예요. 물과 우유를 섞어놔도 모든 것이 진실한 줄 알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어디에도 머물 바가 없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거위왕의 비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우유가 같습니다. 현상이 곧 법이에요. 요걸 떠나서 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모든 경계가 진실한데 그 모양을 취하지 않고 모양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공부인의 안목인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모든 말이 진실해요. 모든 말이 진실하다 그러면은 또 감이 안 해. 막 좋은 말, 싫은 말, 뭐 욕하는 말, 그렇지 않은 말, 뭐 비유에 맞는 말, 맞지 않는 말, 법다운 말, 법 같지 않은 말,
세속적인 말, 세속적이지 않은 말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무슨 진실한 말이냐 할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그 모든 말이 차별 세계의 그것을, 법칙을, 아니면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진실하다는 걸 잘 안다는 거죠.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가 만약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이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이 말이 좀 앞뒤가 틀리죠. 저만 틀리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임재 스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귀와 부처가 있으면 부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응?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놓고는 뒤에 와서는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뭐가 부처인지, 부처를 볼 줄 알고 주인을 볼 줄 알고 우유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도 성스러움을 좋아하고 범상함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거 망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락에서도 말이 틀린 거야. 그럼 임재스님이 안목이 없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이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이거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성스러움도 경계고, 범상함도 경계구나 라는 걸 깨달음도 없다라는 말이 또 깨달아지고, 깨닫고 나면 그렇겠죠.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처가 돼야 된다, 자기가 부처다라는 말도 알게 되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라는 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똑같은 물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마귀만 보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볼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부처와 마귀가 하나라는 걸 다 볼 줄 알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만 봐, 현상만 봐. 어떤 사람은 현상은 다 부셔버리고 마음만 봐. 본질만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둘 다가 틀렸고, 이 현상이 본질과 하나인 것이지, 이게 진실한 것이, 현상이 진실한 것이지 진실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게 깨여 있어요. 따로 있는, 이게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같이 있잖아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스스로가 드러나는 소리나 이런 거를 헤아리고 따지려 무슨 뜻이 있나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마음이 따로 있나 하는 속삭임이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런 헤아림이나 따짐이나 없으면 그냥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단지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그게 생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 이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공부 진지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그러니까 공부의 모든 거를 자기를 맡겨야지, 그거를 그냥 자기만 생각하세요. 자기 공부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